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자와 성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다 하시던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역사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참 사람, 그리스도이신데, 그의 육체에서 흘리신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참 사람의 육체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임한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예수의 피가, 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각각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예수의 피는, 예수가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다 할 때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는 그냥 흘리신 피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각각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나올 때 각각의 그 내용과 설명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성령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이것을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받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치심, 보증하심, 거듭남, 내주하심, 성령 침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모두가 다 동격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을 받았다, 거듭난 표가 있다, 성령이 내주하셨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게 다 동격의 언어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의도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여호와가 열방 중에서 선택한 자들이고, 신자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믿는 자들이고, 성도는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선택한 자가,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선택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진짜 예수가 있는가를 찾으십니다. 예수가 있으면 알곡 성도가 되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없으면 종교인이요, 그런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죠? 성령은 성경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답이에요. 성령은 성령을
구해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성령이 알아서 내게 찾아오셔서 이거 너 예수 믿는구나,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더 최고의 좋은 선물을 구하여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500명 중에 120명만이 성령을 구하고 마침내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침례를 받아서 거듭났고 내가 거듭난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내가 침례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이 죄사함이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보증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때부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 너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있냐?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신분은 이제 신자와 구별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 구별된 신분을 가리켜서 이제 공생애를 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는 이제 옛생활, 사생활을 침례로 장사 지내고 성령 침례 받아서 이제는 공적인 생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생활로 가는 자, 성도의 공생애를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생애는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사생애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상급이 없는 인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사생애는 정력적으로 살던 삶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인처럼 사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사생애는 천사를 부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천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고 싶어도 영적 생활을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사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공적 신분은 의롭다 함을 얻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 성령이 하시는 일과 함께 동역하는 자, 사생활이 끝난 자를 가리켜서 성도의 공적 신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와 성도가 성령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이 예수 믿는 자는 신자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급입니다. 동급.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하늘 보좌에 갈 때에도 심판대를 한번 거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고 상급이 결정되지만, 성령 받은 성도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보증을 받아서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공적 생애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님의 영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